영국의 에일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 쓰면서 자기가 이 계획을 배운 거는 새 사탄이 일러준 대로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까 하는 계획을 공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책이 쓰여진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책대로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법제화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문화를 없애라. 교육 현장에서 성경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그래서 아동들로 하여금 기독교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라. 이거를 미국과 영국이 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주기도문과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 이걸 적용해서 경건회를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막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으로 학교에서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아동의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를 막아라. 이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들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이들 권리를 쭉 올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팬다. 그런데 좀 지나면요, 그러다가 감옥 갑니다. 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성하고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정 무너뜨려라는 거죠.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그래서 낙태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일깨워라. 만약에 교회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하는 걸 주장하면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켜라. 요즘은 인권을 건드리면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낙태하면 안 된다, 이거 주장 못하게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게 하라. 그래서 평생 결혼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래서 갔다 오게 하고 또 갔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하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동성애 부부가 와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나 감옥 가는데? 이게 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이미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고 사탄의 예술로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게 하라. 그래서 그 모든 방송과 신문과 광고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관용하게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라.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대등하게 비슷하게 만들라.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서울 가는 길이 꼭 고속도로만 있느냐, 국도도 있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꼭 예수만 있느냐, 너무 배타적 아니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법제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고 있어요? 될 거예요. 이것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 목표는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로 황제 밑에 황제의 씨름꾼 투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내에서 나라에서 최고로 용감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씨름꾼 투사로 만들었어요. 자, 이들은 원형극장에서 투사들이 씨름판을 벌일 때 그들이 나와서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황제 폐하여 씨름꾼 투사, 우리는 폐하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고 폐하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씨름꾼 투사 중에 특별히 용맹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백부장인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예요. 베스파시안이 지휘관으로 있는 이 씨름꾼 투사는 어떤 씨름꾼보다도 가장 뛰어난 씨름꾼 투사들만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황제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곳에 크리스찬이 많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 믿는 거는 죽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에게 가깝다고 할지라도 죽여요. 그래서 황제가 그 지휘관에게, 백부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대원들을 딱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한두 명 있는 줄 알았더니 40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는 거야. 너희는 죽는다. 왜 거짓된 믿음에 속아가느냐? 예수 믿는 걸 버려라. 그랬더니 한 명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추운 겨울날 얼음판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옷도 다 벗기고 신발도 다 벗겼어요. 너희는 여기 있으면 이제 얼어 죽는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물가 옆에다가는 텐트를 쳐놓고 불을 피워놨어요. 너희는 여기서 나와서 저쪽 가면 살 수 있다. 예수만 안 믿는다고만 말만 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40명을 세워놓고 예수 믿는 거를 회유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40명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판 위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쯤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한 명이 이탈하더래요. 그래서 39명이 죽어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를 지휘하던 백부장이, 그걸 보는 백부장이 자기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39명 그 자리에 빈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겼는데 자기 부하들이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자기도 그 자리에 서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또 다른 핍박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있다. 깨어있으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도대체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느냐는 거죠. 누가 도대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잘 가르쳐줘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띄워주시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누가 있더라?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떠냐? 5절을 보시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이 아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이 나오는데 3절을 띄워주시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게 한 여자가 있고요, 아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더라. 붉은 용이 뿔이 7이고 권세가 대단하더라. 대단하더라. 그런데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요. 9절을 보세요. 12장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아들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땅에서 뭘 하느냐? 이게 마지막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용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박해해요? 여자를 박해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은 다 봤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용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용도 하늘로 올라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용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아들한테 졌어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누구의?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용이. 자, 이거를 해석이 뭐냐면, 여자가 누구냐? 교회예요. 아들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은 게 누굴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 붉은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자기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사탄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누구를 건드리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건드리니까 누구를 건드리느냐? 여자 교회를 건드리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피해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핍박받았고요, 초대교회도 핍박받았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 특히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유명하잖아요. 대박해를 10번 이상을 받았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다 불태워서 3세기 이전의 성경의 사본이 거의 없어요. 그럼 초기에만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요. 7세기 이후에도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길을 딱 하나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쇠하고 사탄이 멸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미가엘이 가서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탄의 공격이 수많은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라.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중에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몇 번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장담을 못하는 이유는 설교 준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사탄의 공격에 수많은 공격이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 주의 백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줄로 믿으라. 교회도 이길 줄로 믿으시라.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hendel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찬양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곡이 쭉 나오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돌려요.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 주가 다스린다, 주가 이긴다,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이기신다, 주의 주 대신 주께서 이기신다. 여러분,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사탄이 수많은 공격과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십시오. 이길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중심이고 예수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영광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분쟁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교회들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다 나, 내 기분, 내 영광, 내 자존심 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되면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있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으시라. 여러분,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대단한 강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해요. 나라도 존귀해지는 것도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야만스러운 나라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나라가 존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갈 때 교회를 통해서 자선사업을 한다, 구제를 한다, 내 인격을 수양한다,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한 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그 천국에 이를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은 자가 천국에 이뤄요. 그 입맞은 자는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14만 4천 명 입맞은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이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예수의 피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으지 마시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돼서 그 신앙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악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요, 십자가가 흘러가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걸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는 열심이 의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신앙생활할 중에 제일 나쁜 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자기의 의로 의로워지고 자기의 육체 자랑을 하고 열심으로 그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거는 예수의 피지. 내가 잘해서 내 의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왜 교회들이 악한 마귀 권세에 무너지느냐? 거기 가보면 한마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 내 의, 자기 의만 자랑해. 내 의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걸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의, 인간의 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세워지는 거지.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열심히 하다가 육체의 자랑에 빠지는 건 조심해야 돼.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의로 내가 의로워진 줄로 믿으셔야 돼. 십자가가 교회되게 하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최인혁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을 찬양사역하며 참 많은 교회와 많은 기관들을 만나고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CBS는 정말 좁은 길 가는 정말 믿음의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지역 여러분, 강원 CBS가 이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하수를 흘러보내듯이 보내고, 그리고 이단들과도 끝까지 싸우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줘야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요, 큰 힘이 됩니다. 물질에 기도가 같이 올 테니까요,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을 나눠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면 기독교 방송 CBS는 끝까지 좁은 길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